아니 이렇게 환영해 주시다니. 아, 그 오게 되어서 기쁘고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변방인데 중심부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창조적 공간을 열어가 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존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다 돌아다 봐라. 그리고 의인 하나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 하나가 이 교회가 아닐까?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혹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의인 10명을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그 한국교회 전체를 주님께서 그 한국교회 전체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 친구라니까 환호가 이제 컸어요. 목사님. 두 번째 너무 고맙고 좋은 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다 할 때 이렇게 같이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대단히 어린아이들 앞에서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언어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건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야 너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못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해라. 야,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냐? 제가 무엇이 보이냐 네 눈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잘 봤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네가 정말로 봤구나. 네가 살구나무를 봤어? 잘했다. 내가 본 걸 봤다.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샤케드와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쇼케드가 사실은 말장난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봤어? 잘했다. 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끓는 솥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울어져서 북방에서부터 점점 흘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북방에서부터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예레미야는 예언자적 시각,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시대 정신 이렇게 얘기해. 해겔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야 너네들 비가 내릴라 그러면 너네 무릎이 아프잖아. 너희들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 줄 알지 않냐?
아, 그거는 알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바람이 오니까 아, 내일은 덥겠다. 이거 너네 기운은 알지 않냐? 근데 역사를 어떻게 못 보냐? 내 제자들이 이 시대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대적 요청은 뭐고 예언자적 요청, 예언자적 자질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목적 이런 게 있겠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이 땅에서 이루자. 이 땅에서. 야, 천국 같은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자. 이 땅이라는 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이 땅에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려고 보니까 이 땅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아, 이 땅은 그러면 무엇일까 지금? 이 땅의 신의 명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대 담론을 몇 가지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물질 문명이 극단까지 왔다. 물질 문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00년 됐나?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인간이 그 신비적 어떤 세계에서 종교적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그 이성이 기계 문명을 만나면서 증기기관 뭐 이런 겁니다. 화석 연료를 쓰기 시작하는 요 시기, 이건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과 물질이 만나면 천국이 올 줄 알았어요. 희망의 시대였습니다. 아, 그런데 인간들이 기계를 막 개발해 보니까 아니야. 윤리성 없이 영성 없이 기계가 개발되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 그 기계로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 반성을 안 했어. 2차 대전이 일어났어. 인간의 욕구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도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고 추앙했어. 우리는 그 문화권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물질 문명의 극단까지 온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 수만 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400년 안에 그렇게 돼 버렸어요. 기후 위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케드, 우리 교회 말로는 샤케드 이렇게 부르는데 샤케드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물질 문명의 극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의 문명으로 전환하자. 거대 담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꾸려고요. 아니 뭐 데카르트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막스 책 한 권 썼는데 지구의 반이 그 사상을 따랐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왜 못해? 예수의 제자들이야 그 정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문명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꿉시다. 이 문명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문명을, 근대 후기의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그리로 한 걸음 나아가겠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질 문명 하부에 몇 가지를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위해서 막 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후 위기를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고 금요일 날은 고기 못 먹어. 아니면 우리 탄소세를 냅니다. 탄소세를 내고 자동차를 타거나 전기를 얼마 사든지 계산법, 오늘 우리 오후에 그 계산법 가르쳤어요. 탄소세를 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캐리어 같은 거 우리 성도들이 비슷한데 숫자가 캐리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못 삽니다. 우리는 4대 이상 못 사요. 돌아가면서 쓰고 하나 깨집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종류의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기업이 못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태생이 소비를 부추겨야 되고, 그것도 과소비를 부추겨야 되고, 태생 자체가 이윤의 창출이 목적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정치와 정부의 기대를 거는데 정부만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체 봐봐요. 그러니까 아리백, 이건 일종의 선진국들의 무역 장벽이에요. 이 기후 정의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인간의 자기 욕구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소비 성향을 줄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죠. 교회죠. 인간이 자기 소비 성향을 더 줄이지 않으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50년까지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생명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급한 문제니까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물질 문명의 극단까지 오면 AI의 문제. 이게 물질 문명의 극단까지 왔죠. 합리주의,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수학적 실증주의까지 오면 영과 일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AI예요. 별거 아니죠. 영과 일이에요, 그냥. 영과 일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튀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잘 몰라요.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기계를 만들고 기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자본을 만들고 자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깨우는 게 자본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AI의 문제는 기후위기의 문제만큼 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샤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 역사의 요청을 벗어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에서 본 것 같이 역사의 요청을 벗어나면 다 망하게 되죠. 순천이라는 건 윤리적인 요청이기도 하지만 순천이라는 건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 요청이기도 한 겁니다. 어디 하늘이 얘기하는 순천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의 문제, 물질 문명의 문제보다 훨씬 오랜 역사이지만 특히 요즘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좀 약간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종교는 죽었죠.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신가? 누가 다스리는가? 기독교인들을. 자본이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만몬과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을 아침에 깨우는 건 정말 누굽니까? 예수의 사명이 뜨거워서 아침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자본이 여러분을 깨웁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은 왜 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먹는 그것이 중요하냐? 네 생명이 중요하냐? 어떻게 네 생명을 네가 먹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직장에 나가십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돈 벌러 나가야 된다고 당연하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고 자본이 어떻게 우리의 사람 머리 위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자본을 극복하자. 다시 자본과 싸우자. 자본을 넘어서 보자. 그래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성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샤케드는 우리 교회의 목표 같은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목표 샤케드를 만들어가죠. 네가 무엇이 보이냐? 저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건 뭐 넘어가도 되겠는데 희년에 대한 요청입니다. 희년은 평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평등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부와 부의 권력과 부는 축척이 강제 법칙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얻을 때 모두 다가 똑같이 나눠 가졌잖아요. 50년이 지났어. 종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여러분, 평등이 없으면 자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과 주인이 생기잖아요. 평등이 무너지면 종이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파이를 키웠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점점 경제적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지, 앞으로는 경제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화라는 건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평등해야 되겠다. 얘들 있는데 얘들 용돈을 교회가 줘야 되겠다. 이거 돈 많다고 용돈 많이 쓰고 돈 작다고, 부모가 돈 작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든 다 먹여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 최 목사님하고 만나게 된 게 요 지점인데, 한국 교회가 쇠퇴기 중에도 말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국 교회란 도구를 가져야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건데, 한국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보다 한국 교회의 윤리성이 떨어진다. 소일교회 제외, 소일교회 제외입니다. 윤리성이 떨어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선거 운동을 몇 번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한 7억 정도를 썼어요.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 돈 누가 받았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받았어요. 여기는 통합측 교단이죠. 통합측 말할 것도 없어요. 통합측 교단. 그 선봉에 서 있어요. 선봉에. 명성의 사건이 터졌어요. 돈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덮었는데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소일은 제외. 근데 교회 쉽게 말하면 그래서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후기교회라 이름했어요. 후기교회라 이름했어. 이거 고쳐 쓰는 것도 너무 어렵겠다. 그래, 후기교회를 다시 건설하자. 후기교회를 만들어보자. 후기교회는 교회 후기가 될 수도 있죠. 포스트 처치예요. 탈교회가 될 수도 있어. 탈교단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죠. 그냥 뭐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어오듯이 그런 역사적 요청을 작지만 우리 교회가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요것들 정도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나의 문제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식,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운동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첫 번째는 짜닥합니다. 공의 이런 거 있죠. 공의라는 걸 우리가 해석했는데 진짜 열심히 이제 해석했죠. 해석 과정은 다 생략하고, 제다카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동질성입니다. 하나님 말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로 하면 향심과 비슷해요. 향심으로 가는 길은 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는 말이야. 그 로고스야. 그 로고스를 내 속에 가지면 이제 내가 일하는 건지 하나님이 일하는 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서 움직여가는 거. 이거를 외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입니다. 힘을 빼. 내 힘을 빼. 향신기도 이제 배웠는데 힘을 빼라도 있다. 힘을 빼. 우리 똑같이 얘기하죠. 너의 힘을 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너를 맡겨.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 무위, 무불치. 무위로서 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입니다. 노자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거,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움직이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의 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제가 오늘 잘못 성경 구절을 줘서 못 읽은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뜨고 자랐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이고 마침내 이삭의 알짠 알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할 때가 된 줄 알고 곧 낫을 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견지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땅이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놓으면 어떤 풍성기보다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짚으면 첫 번째는 스스로 자라남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주께 맡기는 거죠. 주께 사시지.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스스로 자라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존적으로 아니면 신비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향심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어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째다카 동질성이라 부릅니다. 신과 우리가 어떻게 동질해질 수 있는가. 신의 욕구가 어떻게 내 욕구가 되고 신의 가치가 어떻게 내 가치가 될까.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린 어떻게 운동을 일으킬까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샤케드를 가져올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케드라는 건 역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샤케드가 보이죠.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 속에 있을 때는 힘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인 정황 속에 다가갈 때 그제서야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개화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개화기에 한국 교회는 꼭 필요했어요. 혁명적 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을 어떻게 민국으로 대한민국이 되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다스린, 왕이 주인인 나라, 왕의 것이었어요. 근데 백성의 것이 되는 거야. 이것은 유교의 철학으로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죠. 불교의 철학으로서도 도대체 그 바탕을 깔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죠. 조선의
선비들이 기독교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흥입니다. 시대의 요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대.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었대. 죽기까지 종로로 타셨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래. 백성을 섬기는데 자기 생명을 다해야 된대.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그 철학이, 그 신학이, 그 성경 어떤 경전에도 왕이 사람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더 소중해. 이런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꿨고 3.1 독립선언서에 집어넣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때 사람들이 몰렸어요. 또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고 1세 경험한 사람들도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사회 이렇게 하지만 산업사회가 열릴 때 모두가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관념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왔어. 고향을 떠나왔어. 공장에서 막 일한다고. 자기를 보호해 줄 데가 아무 데가 없어. 고향은 그 안에 윤리와 법과 관계성, 보호망 이런 게 다 조직되어 있던데요. 이미 없어.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들, 이 통합 측 같은 교회들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때 고향이 되어졌어요. 고향이 되어졌어요. 그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내가 중간에 띄워놓은 이 독립시기 요건 넘어갔습니다.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럼 진보 쪽에서는 뭐 했는가? 산업 쓰레기를 자기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포갑하고 착취하고 빼앗긴 그 사람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서 있어줬고 그것이 흘러서 민주화 운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샥해들을 이해한다는 거, 경제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해하면 돈 벌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요청을 이해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이해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야 넌 도대체 무엇이 보이냐? 그것을 본다면 거기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제서야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기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노마드입니다. 목사님하고 노마드. 미안해. 노마디즘이에요. 노마디즘. 근대 후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노마드를 다 생각합니다. 노마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문화와 여러분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노마드 생활을 하러 여기 와서 여기서 배우고 충돌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목사님에게 저는 질문할 게 되게 많고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노마드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낮추고 수용함이에요. 두 번째는 충돌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충돌해야 되고 남녀가 충돌해야 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수용. 근데 사람들이 충돌의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아픔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나 그럴 거예요.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든요. 이게 노마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용할 때는 확장되어요. 충돌할 때는 초월합니다. 노마드는 운동이 어떤 인간이든 어떤 성자든 노마드 없이 그 세계를 열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노마드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 배우고 충돌해서 넘어서자. 충돌의 아픔을 저희들이 모르는가?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협동 목회를 한 사람들, 공동 목회를 한 사람들 못 봤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오래 했어요. 우리는 정말 7년쯤 됐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마디가 달라요. 4명 다. 감리교 목사, 이 성결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한마디마디가 달라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라는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호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부딪히기 시작하면 각각 달라요. 내가 널 사랑해야 하는데 그놈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야.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십시오 하면 각각이 다르게 알아들어 버려. 그리고 은혜 받았대. 잘 몰라. 이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이기를 실현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뭐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거,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월을 했어요. 어떻게 초월했냐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예수의 사랑이 담고 있는 언어를 우리 모두가 몰랐구나. 이젠 알아가 보자.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닌 걸 사랑으로 여겼구나. 그리고 새롭게 초월해서 모르는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모르는 자로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운동의 원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카오스입니다. 카오스의 이론은 이미 이 시대에는 정설이에요. 그것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이미 카오스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어.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심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게 자라는데 아무도 모른대. 알 수 없대. 코스모스의 반대말이죠. 카오스야. 알 수 없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카오스적이에요. 짧게 얘기해서 카오스의 핵심은 뭐냐면 나비 효과입니다. 초기 조건의 순수성이에요. 초기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그냥 나비 짓을 하면 돼요. 어떻게 폭풍우가 일어나는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실제화해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아니 우리 공동체가 작은 그죠? 나비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는지는 모르지만 폭풍우가 되는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 처음에는 작아야 돼요. 여러분 반보해야 돼요. 반보. 너무 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게 교만해집니다.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의 걸음이 있을 때 절망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존재. 작아야 돼요.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누룩 요만큼을 넣어야 돼요. 가루 서말 전체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누룩 요만큼을 넣는 거예요. 그거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 야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하늘엔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좋은 세상 중에 하나, 그냥 누구나 밥은 먹어야지. 아니 누구나 절대로 굶으면 안 되지. 우리 공동체 안에 굶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요만큼 심었어. 우린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먹입니다. 누구나 먹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입힙니다. 누구나 재웁니다. 누구나.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자기 문화를 누릴 권리를 우리는 줍니다. 누구나 자기 품위를 우리는 등록한 교인들에게는 이 5가지는 무조건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반복. 그 안의 세계에 초기에 이 사람들의 순수성, 예수의 말씀을 요만큼만 따라보자고 하는 그 따름, 그것은 나는 새로운 세계의 운동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이었어. 미안. 짜다카와 무시파트라는 이 무시파트는 법, 제도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로 분리되기도, 정의라고 명명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릇을 조금씩 만들고 그것들을 해 나가는 거,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되나요? 주님, 소일교회 왔습니다. 우리가 노마드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쓰러져가는 교회를 물질 문명의 극단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기 어린이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세계의 주역들로, 패망하는 세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주역들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